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1차 전도 여행 마무리, 1차 전도 여행 마무리 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 그리고 더베 도시에 가서 전도한 이후에 이전 전도한 도시들을 방문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수리의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자는 고난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 인생에서 고난 만날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질했다 그래요.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는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스드라에는 바울의 유대인 회당 전도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유대인 공동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알려졌겠죠. 그들은 즉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구성하였고 이웃 도시 이고니온에 가서 거기서도 바울 박해 팀원들을 원정대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두 도시 유대인 연합 이제 핍박과 박해 팀이 루스드라에 원정을 온 것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했고 아마도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같이 충동질했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는 이 돌발적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식 재판이나 법정 판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군중들이 흥분하여 일으킨 이 돌발적 폭력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은 즉시 도망가고 숨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제대로 된 법정 판결 없이 길거리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내쳤다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벌을 받으니까 도망가고 숨었겠죠.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신이라고 막 과도하게 높이고 소리 지르면서 제사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돌까지 던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쉽게 움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숭배까지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멈췄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자들이 바울이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군중을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야? 바울이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 아니야? 우리를 왜 무시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쪽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로마로 가던 배가 파손해서 그 바울을 태운 로마로 가던 배가 파손해가지고 말리데 섬에 피신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불을 떼다가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요. 그러자 말리데 사람들이 바울이 흉악한 범죄자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는데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끄덕이 없자. 뭐 결코 뭐 손이 붓는 일도 없고 뭐 죽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죽게 세우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성경 진리가 그 사람 마음에 없으면 온갖 미신과 부패한 생각으로 휩쓸려 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지만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도시로 들어갔다가 아마 저녁쯤 됐겠죠. 다시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서술할 때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3번 파선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돌에 맞은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진리에서 벗어난 과도한 칭찬과 존경은 언제든지 과도한 반대와 미움과 핍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반하는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여겨야 되지 내가 배반당해서 몹시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신자는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거짓 고소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21절에서 25절에 교훈합니다. 2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는 약 96km, 96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 터키 여행하면서 이 바울 전도 코스를 따라서 갔나 봐요. 그런데 경치가 너무 좋대요. 산봉우리, 이게 눈 덮인 산봉우리, 뭐 들판, 뭐 새들 지저귀는 소리, 뭐 이런 거 자연 경치가 너무 좋대요. 이렇게 그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그 코스가.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많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직전 도시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전도하려고 더베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동행자들이 나오거든요.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베 사람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더베 사람 가이오. 아마도 이때 전도할 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더베 도시 전도한 다음에 만일 안전을 위한다면 더베 도시 전도 마치고 육로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수리 안디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배편으로 그냥 수리 안디옥으로 그냥 거기서 돌아와도 되잖아요. 어,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방금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선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모의했던 곳이거든요. 바울의 핍박 원정대원들이 있는 곳이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1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전도 여행하면서 전도한 어린 교회들 때문이죠. 이제 갓 세워진 교회들 때문이죠. 그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핍박과 박해와 반대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제 변덕이 죽을 듯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때는 그렇게까지 복음에서 쉽게 빠르게 떠날 줄은 몰랐겠죠. 어쨌든 그 어린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교회들을 돌보려고 되돌아간 것입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죠. 기독교 기본 교리들을 더욱 자세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영적인 준비 태도 이런 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놀라운 게 있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약 AD 47년에서 49년 약 2년 정도 보거든요. 2년 기간 동안 전도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웠는데 몇 년 만에 세운 거예요? 2년 만에 세웠어요. 네,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안에 2년 안짝으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어린 교회들인데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는데 물론 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과거 이력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은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 주죠. 교회는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 세우면 봉사하면서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 그들을 위탁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지만 선교사들은 떠나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살아 역사합니다. 전도자들은 떠나지만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였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자라도록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 보니까 뭐 한 100만 명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200만 명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자기 반성하는 세미나, 포럼, 학술 대회 뭐 이런 거 열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주제로.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그런지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는 지체는 지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교회안과 취미 삼아서 가까이 하지만 교회 회원이 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의무 방어전처럼 뭐 주일 예배 정도 출석하고 그다음 뭐 교회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선교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교훈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지 역순으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구부로 섬 가지 않아요. 이제 배 타고 수리 안디옥에 도착해요. 수리 안디옥 가가지고 26절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리고 27절에 교회에게 선교 보고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교회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보다 선배격인 교회이죠. 예. 안디옥 교회가 또 헌신한 게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에 드린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 보고를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1차 전도 여행하면서 특히 루스드라에서 이 돌맞은 사건 통해서 이제 몸에 그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가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바울이 그 고난받은 돌맞은 그런 흔적들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소식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을 오랫동안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시대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뭐 교제도 나누곤 했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 못하죠. 좀 아쉬움이 있죠. 저는 또 지역교회 목사니까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비록 적은 후원금이라도 매달 받고 있으면 매달 선교 보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몇 번은 어느 정도는 교회와 교제를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오고 가는 그런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 상황이 종교적인 제한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후원은 몇 년이나 받았지만 감사의 편지나 전화 통화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도 요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 분 봤어요. 자기는 믿음의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교회에게는 굳이 후원 요청하지 않는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선교사님 우리 당회에서 선교사님 후원할 그걸 얘기할 테니까 그 사역 그 소개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교사님의 그 이력 간단한 이력과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좀 그 뭡니까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요. 후원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라. 자기는 믿음 선교 하나님만 보면서 간다. 그렇게 하는 부분 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예의와 상식 부분이거든요. 상식 부분이거든요. 교제도 하고 감사 편지도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라면 서로 그게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 관계를 갑과 을 관계로 치부해서 교회계 뭐 굽신거리는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의와 상식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대사도들이 교회에게 와서 겸손하게 선교 보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교회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